하나님 말씀 잠깐 볼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거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이 그냥 헛되지 않고 바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독감인 줄 알고 제가 그냥 있어가지고 열이 이제 한 39도 40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온도계가 오래돼가지고 그거 캡을 안 바꿔서 2도 정도가 낮아요. 38도 39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열흘 이상 계속 지속이 되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병은 제가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상태가 심해가지고 이제 119 같은 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냥 이렇게 서서 찍는 거 말고 이렇게 CT 촬영 있죠? 누워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의사가 이야기를 50에서 75% 양쪽 폐가 다 손상이 돼 있다 당신은. 그래서 지금 응급으로 빨리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조그만한 산소통 가지고 바로 씌워줘서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너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내는 이거는 내가 평생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한국으로 빨리 가서 의술이 그래도 한국이 나으니까 여기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고 가족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교회도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장로님이랑 오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울더라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양 동부교회 목사님도 전화해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더 상태가 안 좋으면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한국으로 해서 바로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안양 동북이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지금 건축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교회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일단 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2, 3일 정도 이제 약을 계속 맞고 주사를 맞고 하다 보니까 열이 갑자기 내리고 제가 느꼈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너무 포화 상태니까 집으로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라. 따로 격리할 수 있는 방을 정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저만 따로 방 하나 좁은 거 하나 해서 아내가 계속 문 열고 마스크 쓰고 하나 밥 먹을 거 들여다보내고 가져가고 완전히 제가 중환자 취급을 받고 거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코로나에서는 이제 해방이 된 것 같다. 코로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한 15일 정도 격리했다가 마음대로 활동해도 된다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한두 달 지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런 숨이 쉬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도 의사 몰래 이렇게 그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도록 하거든요. 그러고 복도에 나와 있도록 하지 않아요. 근데 잠깐 마스크 벗고 운동 조금 하고 들어가고 몰래. 그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홀로 방에 있는데 말씀 보고 계속 뭐 기도하고 계속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계속 그 좁은 틀에 있어야 되니까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조금씩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예전처럼 체력이 회복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음 먹고 하면 한 3,000개 합니다, 하루에. 그래,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그 베드로 병원에 가서 이제 해봤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한국에도 이제 그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아는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폐가 이런 상태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큰 약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잘 잡수시고 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 안 고쳐지냐? 그랬더니 그 나머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사시면 된대.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사셔야 된다 그래요. 아, 이것도 불편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거의 이제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나았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근데 위장하고 이제 장내시경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제가 못 해가지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죽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굴죽을 먹었어요. 여름에 굴죽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굴죽은 잡수지 마세요. 전복죽을 잡수세요. 제가 원래 굴을 좋아해가지고 먹었는데 상했나 봐요, 이게. 갑자기 밤에 막 토가 나오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119 불러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검사하니까 간 기능에 좀 문제가 있고 신장 기능에 조금 이렇게 수치가 높다고. 근데 이게 막 토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정되거든 하자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 신장 수치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몸이 풀로 완전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마 할 일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많이 얼굴은 뵀어요. 근데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수원의 목사님들 잘 압니다. 허일 목사, 무슨 뭐 이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사님이 거의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금 빨리 하셨던지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다락방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 92년도에 9월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한 2001년도까지 하다가 제가 모스크바에 갔으니까 여하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임할 거라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지금 세계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아마 이거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거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첫째, 성경의 재앙이 언제 시작됐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한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도록 약속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 힘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사탄에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 불행 가운데 인간을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람의 후손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그가 우리의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달으면 다시 그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사탄에게 이건 눌리게 돼 있어요.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피의 약속이죠. 피의 언약.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탄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사탄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치면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놓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로마에 속국되었잖아요. 반드시 시대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언약의 주인공이 그때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이 나라 잃고 비참하게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때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하나 지금 친척들, 또 그 과거에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 그 동료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이 훈련 받았던, 같이 군대 입대했던 그 동기 하나가 제 옆에 번호가 바로 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훈련소에 있을 때 교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빠졌어요. 저도 그런 길로 빠질 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용인의 아파트 그 분양 이런 건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 두드려 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제 동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강원도 어디에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그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하고,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 운동 계속 펴고 학생들하고 말씀 운동 폈던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매주 가서 하기로, 이번 주에 아마 케이크 사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화를 했더니, 전화 왔었냐? 제 동기한테 얘기를 했더니 왔었다고, 오늘 오기로 했다고. 근데 오늘 내가 생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이제 뭐 그 교회 다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던데, 그 친구가 변하면 아주 잘할 겁니다. 원래 그 단순 이런 폭력범 이런 친구들은 그 옛날에 그 뭐라고 하냐, 그 썩어 빠진 정신 그것만 빼내버리면 사람 완전 뒤집어지면 이 또 불같이 믿는 친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종사촌 동생도 이제 그 서울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동생은 선교사로 있어요. 부부가. 근데 학자같이 안 믿고 다음에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계속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가자. 너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갈게. 그래가지고 엊그제 가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외사촌 동생 하나 있는데 전화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고 한 주에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최대한 만나고 가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고. 여러분 2인 이상은 괜찮잖아요. 맨투맨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겁나면 마스크 쓰고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두 번째, 그럼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이 뭔지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할 때 재앙이 해결됐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뭡니까? 재앙의 원인은 6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고 배후에 그게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을 어떻게 면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재앙을 면했잖아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는 다 재앙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피 바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앙이 면하잖아요.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안 당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게 정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언약을 회복하는 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됐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또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포로가 되었고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 재앙이 임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면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 언약을 놓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잠시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또 교만해가지고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배반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 계속 반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게 사사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시대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에 보세요. 언약을 회복한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완전히 번성했습니다. 세계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온 세계 왕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한번 봐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세계의 모든 왕들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 정말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에 안 그러고 다윗 때문에 그건 그냥 솔로몬 때에는 그 봐주고 솔로몬 이후에 두 개 나라로 바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언약 놓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하게 돼 있고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받았죠. 그거를 남유다가 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잠깐 조금 참았어요. 한 200년도 못 가가지고 또 남유다도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왜 빠집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빠지죠.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빠지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또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오잖아요. 포로 시대 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가게 했냐? 같이 놔두면 과일 있죠. 성한 거하고 썩은 거하고 같이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한 거 따로 골라가지고 따로 다른 상자에 담아놓은 것이지 그 포로 시대의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게 남은 그 성한 과일이에요. 그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에. 그래서 로마에 속국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유대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고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언약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언약을 놓치고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 결과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 함락되고 성전 다 불타버렸죠. 언제 인간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정말 알 때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즉시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거 지금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보세요. 한 번. 그러면 몇 년 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어서
축복 위에 이렇게 자기가 있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됐잖아요. 그런데 로마 복음화 이후에 또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신부, 사제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30%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창가를 다녔습니다. 사창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놈들이 사창가 다니면 됩니까? 30%나? 그게 왜 그러냐? 저것들이 인간도 아니네. 인간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 괜찮아요? 신부 몇천 명의 저 어린아이들 성폭행 해가지고 그 남자아이들을 또 성폭행하대, 얘들은. 그 들킨 놈만 2천 명 이상 되니까 안 들킨 놈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들 미쳤네? 미친 거예요. 마귀는 사로잡힌 거예요. 종교는 절대로 세상 못 바꿔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그 비밀을 알아야 세상 바꿉니다. 자기도 바뀌고 세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전쟁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흑암 세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제가 있잖아요. 러시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98%가 기독교 신자였던 거 아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98%가 하나님 없는 주의, 공산주의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 98%의 신자였던 것들이 하나님 없어. 98%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가짜였던 거죠.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막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러시아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싫어하는 거는 절대로 세상 못 바꾼다. 러시아 절대 못 바꿔. 너희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러시아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바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끝까지 공산주의 거부하고 그런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레닌 동상 세웠어요. 러시아에 지금 큰 교회 세워진 곳에 거기에 지상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높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레닌 동상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질학자가 여기다 세우면 이 땅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적인 망신이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야외 그 수영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모스크바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 무너지고 러시아 정교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다 갖다가 뽀뽀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림이 다 벗겨져가지고 저 오장로나 우장로는 봤을 거예요. 요즘에는 뽀뽀 절대로 앞만 평생 해도 안 벗겨지도록 유리로 또 유리관을 딱 해놔가지고 이제는 뽀뽀해도 안 벗겨져요. 옛날엔 전부 다 맨날 칠했다고 해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재앙이 많은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누구에게? 신자한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은 배다, 배. 뭔 맨날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앉아있냐? 뭐 먹는 게 좋으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골고루 잡수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야, 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왜 그렇게 건강한 음식 좋아하세요? 잡수시라고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잡숴요. 그것만 잡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운동, 영양, 휴식. 요 세 가지가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 쉬어. 그러니까 몸에 병 다 오는 거지.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힘든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셔서 뒤꿈치 드는 거 있잖아요. 20번씩 3번만 해보세요. 종아리의 근육이 탄탄해져요. 그거 1년만 하면 여자들 잔병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고리 잡고 그냥 문고리 중심 잡아야 되니까 자빠지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허벅지 근육 생기거든요. 그거 한 10번씩 4번만 해보세요. 한 3일은 못 걸어다닙니다. 근육통이 생겨서. 그거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1분이면 다 하는데 한 번 하는 거? 그걸 왜 안 하시냐고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약 없어? 영양제, 어떤 사람은 영양제 한 주먹씩 먹어. 먹으라 이거야. 그럼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지. 먹고 그냥 하니까 그냥 다 변으로 나오지. 그리고 영양제 많이 먹으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세요? 왜 그런 것만 찾고 앉아있는지. 운동하세요. 운동. 건강해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너무 괴로워하면서 사역하고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그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라고 그 사역 대상자가 자꾸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회복하자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 국가의 미래도 그렇고 시대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이거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문 희망 없어. 우리 민족 희망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 매 시대 창조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 시대마다 다 보세요. 재앙이 언제 왔는가? 해결을 누가 했는가? 복음의 능력과 사명 아는 사람만이 이걸 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요. 너무 막 마음 조급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사실 조급한 건 그쪽이 조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러면 부담 느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증거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거고, 사람 만나면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으니까 말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코로나라도 2명까지는 되잖아요. 그럼 개인 양육 되네? 그럼 됐지 뭐. 꼭 10명, 20명 모아놔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만 다 모으면 완전히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무슨 뭐 그 5천 종족도 살리고 뭐 그리고 237도 살리고 그러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데 무슨 맨날 237 주님 237 5천 종족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주위에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한 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분씩이라도 꼭 만나셔서 복음 전해보세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다락방 실제 접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주로 저는 무당촌에 가서 무당 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무당 남편 지금 목사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에 늘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고난당하던 사람, 지금 그 안산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분 초등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집안에 우환이 막 계속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 끝났어요. 집안에 약봉지가 곳곳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고등학교 그 인문계 못 가고 실업 공업고등학교 갔는데 거의 꼴찌였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지금 집사입니다. 몰라요. 장로 됐는지도 몰라요. 그 큰아들 할머니 손에, 시어머니 손에 있었는데 그 불교에 완전 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얘가 그 흑암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엄마가 이제 보고 말았으니까 거기다 맡겨둘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왔다고요. 데리고 오자마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막 욕지거리를 막 하고 막 잠꼬대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특혜를 줘가지고 야간대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가정이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마친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된다니까. 아유, 나 이렇게 늙고 이렇게 병들고 뭐 그런데 나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되나?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잖아요.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됐는데. 왜? 세상 공부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안 만난 걸 말하려니까 힘들지. 배운 거 그대로 전달해 주려니까 어렵지. 체험한 거 말해 주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가문의 모든 재앙이 끝이 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2, 3, 7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본인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